사사기 13장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삼손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40년이면 거의 젊은 사람의 거의 반평생이에요. 8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이가 없는 이 단지파의 가족 중에 소라 땅에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그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너는 그 엄마로서 먹지 말라. 그러면서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쳐진 사람을 나실인이라 그럽니다. 나실인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8절에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마누아가 참 신앙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런 사자를 다시 나타나게 해달라, 다시 보내달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에게 행할지를 가르쳐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그 아내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을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기르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은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마누아라는 사람과 그 아내를 필요로 했겠습니까? 아마 사람을 찾고 찾는 중에 이 가정을 찾지 않으셨나, 혹은 또 계획 중에 어떤 이런 이 가정을 선택하지 않으셨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누아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나로부터 출발하는 소원, 나의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간구, 이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소원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실 것입니다.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그와 없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마누아는 자기들 앞에 나타난 분이 그냥 사람인 줄로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 혹은 어떤 여호와의 사자, 그 말 그대로 사자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말씀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칭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이게 이런 장면이 언제 나왔어요? 기드온 때 한번 그 재물이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대니까 불꽃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재물을 살랐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이 장면은 불꽃이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떼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누아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본 자는 보고도 살 자는 없었던 것이고 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영광의 그 하나님을 죄 있는 인간이 보면 죄 있는 인간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누아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 얼굴을 봤으니 이제 죽겠구나. 죽으리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분명히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마누아의 아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누아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바로 이 여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내에게. 그러니까 마누아의 아내가 상당히 믿음이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 아내의 말이 맞지요.
죽이려고 했으면 어떻게 얼굴 보이고 이런 이적을 통해서 재물을 받으시고 또 그 아들을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일을 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화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른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으로 사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의 보혜사, 주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셨지만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지만 그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을 보내셔서 오늘날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께서 느끼게 하심을 따라서 느끼면서 성령께서 결정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싸워 이기고 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정해진 시간뿐만이 아니라 무시로 길을 걸을 때나 대화할 때나 차를 마실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잠잘 때나 꿈속에서도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배우고 성령님께 바람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